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가을이 돼서 이제 결실을 하게 되는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로 비유를 하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 역사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지. 이 세상에서야 포도나무에 포도 열리고 농부가 결실하는 거, 열매 얻고자 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천국 백성들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세상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씨를 이 세상 땅에 보내주셔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지금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육신적인 그런 그 열매로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 심령에 어떻게 거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 이 심령 땅에, 육신의 이 세상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 이 심령 땅에 보내주신다고 말해요. 심령 땅에. 그 심령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 심령에 맺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내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 내 육신이 구원받고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은 육신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과 상관없이 잘 살아야 100살이라니까. 잘 살아야. 어딘가 보니까 85%는 82살까지 산다 그러던가. 85%는. 그러니 말이 100살이지 100세 시대 어쩌고 하지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그렇게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만큼. 저는 생각할 때 80살이면 진짜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신은 건강을 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100살이지만은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을 한 믿음을 가지고 정하게 되면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본질이 이건 아주 다른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냐 안 보이느냐 이게 따라가지고 내가 거기에 믿음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육신적인 세상적인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다 보이고 저걸 하니까 믿고 따라가기가 좋은데 내 영혼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절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순종하게 될 때에 거듭나게 된다 그 말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그런 게 나왔더만 어느 성당에 그냥 탁 구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삐뚤어 이렇게 사람이 모양처럼 들어가니까 예수가 나타났다고. 아주 그거 그런 것이 있더만. 그러면 그 나타난 예수가 영원히 있습니까? 바람 불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보고 그게 무슨 예수 있냐?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지 않으면 나 약속 받고서 나는 약속 받았으니까 나 혼자 신앙하며 살래. 그러겠죠.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거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거듭. 이건 뭐냐? 말씀을 거듭 듣게 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의 본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능력을 입혀주셔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잘한다니까.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윤재 태어난 지가 금방 응아하고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조잘되고 저 있는 거 봐요. 잘하는 거 그거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 옆에서 저거 할 뿐 어느 키 한자라도 사람이 내 마음대로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실나무가 꽃이 피고 떨어져서 열매가 맺혀지면은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집에 있는 감나무 열매가 맺히잖아. 열매가 그것이 어떻게 그냥 몇 개월 지나고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홍시가 돼가지고 주인이 따먹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는 거지. 주의 종이. 그러나 어느 한 목사가 잘하게 하지를 못해.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잘하게 하시고 장성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를 취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본인만이. 내가 어느 위치에 믿음에 있는가, 얼만큼 자랐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되는데 내가 자라가지 않으면은 이게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떨어지면은 낙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떨어지면은. 약속을 받았으니까는 아예 그냥 약속을 받았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그 무효를 내가 무효를 시키는 것과 무슨
그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열왕기상에는 그런 그 말씀을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거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종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본질을 사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왜 순종하라고 그러는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의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교훈을 주시는 건데 새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실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실하지를. 이 땅에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내가 사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절대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찾는 이가 적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매. 그 열매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어서 다시금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그 교회의 기도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내용을. 우리 교회만 저가니까 딴 데 건 들으면 안 돼. 그거 다 못 쓸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 교회에서 주는 교훈하고 뭐가 다른지를 분별을 하려면 들어보라고 말이야. 들어보라.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도, 그걸 들어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은 알아. 들으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정도 기도도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왜? 교인들이 그런 걸 원치 않으니까. 예수님을 앞에 나와왔던 많은 병든 자들과 굶주린 자들이 500여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주니까 야 이게 예수가 우리 먹을 거 이런 거 준다고 해서 많이들 왔는데 예수님은 본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나왔던 그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렵다.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다 떠나갔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걸 들을 줄을 모르는 거야. 깨달을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 백성들, 제자들까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까지라도 예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느냐? 능력을 입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 근본을 알게 되면은 우리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내가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이러한 길로 가게 되는지, 그것이 딴 사람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형제의 죄도 용서하게 돼요. 형제의 죄도. 형제의 잘못된 것도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을 갖고 그런 일을 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왜? 내 안에는 더 아주 큰 들보가 있거든. 들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말은 아주 그냥 저한데 행동은 아주 다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정치인들이 말은 얼마나 잘해.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전부가 다 앞뒤가 안 맞아. 입으로는 아주 그냥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뒤로는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자기들 재물이나 권세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취득하려고 그래.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그것과 똑같다고 말해. 똑같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큰 교회, 성당 이런 거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성당은 허르라는 게 허르라는 거.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성전, 우리 육체의 성전이 되려면은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바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건물, 세상적인 그런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여호와를 믿고 따를 때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이는 그런 그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에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져 있는 것이지 밖으로 맺어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무시해? 말씀을 주는 자에게 잘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안에서 본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은 보혜사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 신목사로부터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 예? 신목사는 사람이야, 사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하면은 아들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목사 아무리 따라다니야 소용없어.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 아무리 봐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분들 모두에게 있어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려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에 내 마음으로 다 속아. 다 여지없이 다 속아. 속는다니까 무슨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나를 찾지 못하면은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나지, 팥 심은데 팥나고, 그게 원리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심령에도 이 세상 것으로 심게 되면은 이 세상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 예수님께서 주신 좋은 씨,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는 온갖 거짓말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런 자들에게 마음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지, 스스로. 하나님은 뭘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거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22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불러도 외적인 주의 종들,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은사 역사를 하는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라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그때서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어떤 분이야?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면 예수도 비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비밀이면은 그 비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곧 디도서 1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전도로. 이 전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행할 수가 없죠. 뜻을 모르는데 무슨 행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증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한 토막 한 토막 그냥 성경 말씀을 해서 그걸 그냥 자기 지혜로 그냥 요즘은 아주 참 편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AI에게 그냥 넣으면 그냥 쫙 나와버려 그냥 아주 거기에 대한 이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게 율법 아래서도 신학이라는 게 필요 없어. 아주 유명한 AI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I에게 물어보면은 신학적인 것은 더 자세하게 나와. 더 자세하게. 근데 주의 종한테 뭘 그런 걸.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의 지식으로 축적된 AI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저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세상에 썩을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다시 사신 자 보혜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살고 싶으면 다시 사신 자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로서 사람의 눈으로 알 수 없지만은 우리들 오늘의 이만큼 자라게 하신 것, 성장케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셔요.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얼만큼 자라고 저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걸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느낌은 있지요. 왜? 한동안 지나고 보면은 사람은 달라져요. 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작년에도 저런 소리 하더니만은 지금도 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물은 고여 있으면은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흘러야 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은 우리들은 아래에서 위로 변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의 추수 예배, 추수 감사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드리는 그 모든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